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당신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그래서 이제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사랑이 먼저인가? 공의가 먼저인가?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요, 천국의 모형도 있고 지옥의 모형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천국의 모형도 있고 지옥의 모형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지금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가만히 잘 보고 묵상을 해볼 때 그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든 물건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각가다. 그럼 그 사람이 만든 조각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조각가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뭐 음악가다. 작곡한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왜냐면은 영은 흐르기 때문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이제 관계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는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관계. 편한 관계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편한 관계는 항상 좋은 거고, 불편한 관계는 항상 나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항상 좋고, 편한 관계는 항상 나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자, 편한 관계는요, 뭐,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뭐, 애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뭐, 하여간, 여러 뭐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결국은 친밀감이겠죠. 그죠? 뭐, 육체적 친밀감이든, 정서적 친밀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 불편한 관계에는요, 어떤 일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내 성적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담당 교수를 만날 때 그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앉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진짜로 편하게 앉아본 사람 계신가요? 진짜로 편하게 앉아지든가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말은 그분이 편하게 앉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고지고대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축 늘어져서 다리 뻗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시작 자체가 어떤 불편한 관계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실제로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 생사여탈권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살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을, 살거나 죽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더 센 거죠. 훨씬 센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는요, 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나름 인생 버라이어티하게 사시고 경험 많으시고 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좀 그런 분들이 꽤 계신데 연륜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제목은 좀 기억이 안 나요. 영화에서 이제 스토리 전개상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주인공이었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인물이 무서운 이 조직폭력배 조폭한테 협박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영화에서 장면 봤는데 이 인물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주인공인가가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오줌을 싼 거예요. 오줌을 지린다 그러잖아. 오줌을 싼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야, 진짜 아니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도 어떻게 오줌을 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어떤 훈련병을 이렇게 딱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이제 그 훈련병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사람이 정말 무서우면은 오줌을 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한 번 잠깐 본 게 전부예요. 얘기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강렬했던 분위기랑 그 어떤 아우라? 분위기? 그걸 뭐 포스라 그러나요? 네, 포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애들이 뭘 알고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영화 시나리오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군대에서 봤던 그 친구는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끔찍한 일이나 끔찍한 짓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네.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최고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내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이런 관계는 없나요? 이런 관계는 성립이 안 되고 무조건 좋고 신나고 기쁘고 사랑만 가득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약을 가만 보면은요. 그죠? 여기가 이제 뭐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물두덩이가 있고 여기 이제 성막이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절기에 맞춰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뭐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일어나면은요. 아마 이 뜰 안에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지만 정작 이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발목에 방울 차고 들어간 대제사장도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끌어서 끄집어냈죠. 네.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을 할지 몰라도 정작 이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은 기쁘고 감격스럽지가 않죠. 왜냐면은 한 방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먼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섬긴다. 네.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배의 감격 속에서 간혹 진짜 정말 어쩌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진짜 죽을 것 같은, 숨도 쉬기 어려울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요, 제가 볼 때는 평생에 5번 미만 경험해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대 한 명의 대제사장, 숫자 비율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숫자 비율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듯이
숱하게 드리는 예배들 중에서도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맞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왜 이리 두렵지? 눈도 까딱 못할 것 같고. 와, 그러다가 문득 번개같이 이제 머릿속을 헤집고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아, 이사야가 본 게 바로 이거구나.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면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요, 그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고, 내 입술은 저주받은 입술이고, 내 인생은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언가를 보면서 봤는데 너무 황홀하고 하나님 사랑 어쩌고 너무 좋았고 이런 얘기만 쭉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진짜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사단한테 낚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받아들일 그게 되면은 이런 얘기도 해주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듣고 말죠. 자,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먼저냐? 자, 보세요. 공의가 먼저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죠. 네 신을 벗으라. 네. 이죠. 그분에게는 거룩함이 먼저다 이거죠. 거룩함.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그렇게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었죠. 좋아할 수가 없었죠. 자기를 보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는 또 들어보셨던 그 가스펠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네? 저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거죠. 솔직히. 그죠? 근데 그거를 보다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건너뛰고 사랑 얘기만 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죄와 회개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자취를 감춰버렸죠. 예.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당신들의 교회를 부흥이 아닌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알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나중에 그 뒷감당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 기도를 볼 때도 이 시각이 존재를 하죠. 사랑의 섹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래 너 힘드니 그래 너 외롭니 내가 함께하마 너를 내가 돕고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 공의 섹터로 기도를 보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 나는 너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어쩌죠. 나는 너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아들이 아프고 병이 있으니 나는 너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한번 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름대로. 예. 답변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예.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너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이게 진짜 속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속성대로라면 하나님의 큰 대원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주변에서 먼 곳으로 그죠? 굉장히 큰 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먼저 속성은 공의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와요. 여기만 경험을 하고 여기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이쪽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생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쪽 섹터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5번 미만 경험해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숨조차 쉬기 힘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황홀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환상과 어떤 뭐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황홀경만 얘기하고 좋고 사랑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단한테 낚이기 딱 좋다는 얘기죠. 그죠? 이쪽 섹트에서 기도를 보면 다 그 말씀이에요. 예. 너 힘드니? 나는 너랑 영원히 같이 하려고 내 아들 예수 못 박았어. 너 외롭니? 그래. 나는 너랑 영원히 같이 하려고 내 아들 예수 못 박았어. 그죠? 이쪽 섹터를 빼먹고 이쪽으로 가니까 문제죠. 그죠? 공의적인 부분을 뚜렷하게 세우고 확립을 시킨 다음에 사랑을 확장해 나가고 사랑을 확실히 세우면 이 순서를 제대로 형성시키면은요, 저는 단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말이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갈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말씀에 처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순서를 확실하게 확립시키고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은요, 그럴수록 공의의 섹터를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논쟁하자고 뭐 딴지 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뭐냐. 저는 근데 그런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논쟁 그거는 그따위 논쟁하자고 뭐 예. 그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 사람 뭐 율법주의자 되란 소리냐, 리걸리스틱으로 가란 소리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가시는 사람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좀 부르고 마쳤으면 해요. 노래를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근데 좀 가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이거 동영상 촬영하다가 또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셨네.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네.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살 길 주셨네.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예수 주셨네. 이상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